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명한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의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호주의 수상이 나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불러주면서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영국 왕이 엘리자베스에서 찰스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시죠? 찰스 3세가 한국의 그 대중가수 블랙핑크라는 그 가수들 멤버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 멤버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유명해도 일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줄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말에 한국만 해도 수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도 그럴 텐데 오래전에 어떤 영화제 수상식에서 들었던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배우가 아마 주연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밥상에 숟가락만 가지고 가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밥상을 미리 다 차려 나와요. 그럼 저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저만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지만은 절대 자기만 받을 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60명 스태프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도움을 받았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이 모두에게 공감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냈잖아요. 여러 번 보냈는데 이 편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동력자라 그래. 같이 함께 순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신의 동력자 이름을 한 명씩 거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 로마서 제일 뒤에 있는 장인데 거기는 거의 한 30명 정도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골로새 4장 말씀에도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헤아려 보셨어요? 10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들인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그들의 행적을 추적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누가 같은 사람도 있고 마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1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여기 이런 거명된 것 말고는 전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는, 예를 들면 유수도와 눈바와 같은 사람은 여기만 나옵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안 해놨어요. 교회와 바울의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한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입으로 대사라도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 사람은 조연이라도 불릴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상황 설명, 그 사람의 삶이 어땠다는 상황 설명이 바울의 입을 굳이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없었던 사람들,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라도 이 골로새서나 복음서에 적혀 있지 않는 사람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용만 당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바울 서신 13개나 있죠. 바울의 이름만 이야기가 나와서 성경의 주인공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용을 하신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내가 이 성경 주인공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물건 한번 들어보셨죠? 피아노라도 한번 옮겨 보십시다. 혼자 절대 못 듭니다. 전문가도 한 3명, 2명 이렇게
달라들어야 겨우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 되는 이 무거운 물건, 내가 정말 무거워가지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탁 나와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 다쳐요. 그리고 물건이 상합니다. 자기 힘들다고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로서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물건 옮기는 것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 같아도 모두 함께 들고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무거워도 그 누군가 그와 함께 버텨 주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바울을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바울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이란 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바울 혼자서 절대 못했던. 당장 골로새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들 이름 있죠. 두기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로마를 출발해가지고 골로새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길이 잘 닦여 있었어요. 파발 제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공식 문서 전달하는 거였어요. 왕의 명령, 간부의 명령 전달하는 책이었어요. 개인이 개인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비밀 결사와 같은 그 당시 초대 교회,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 재수가 숨어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이 가정 편지와 같은 비밀 편지,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직접 가서 전달해야 됐단 말이에요. 수많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 길을 지나서 기어코 사람의 인편으로 전달하는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 없었던 복음 사역이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다. 바울 자신만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옆에 있었던 이 동력자들도 오히려 바울보다 더 대단한 일들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일에 이 말씀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따라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12월 첫 주일에 주셨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이름을 성경책에 내어놓고 또한 오늘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여 불러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동력자들이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력자들은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 당시 감옥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을 굳이 이제 복기를 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 이건 아마 한국의 조선 시대에 기양본에서 유배지에 가가지고 유배된 상태에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의 감옥 상황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갇혀 있었지만 비교적 사람들과의 소통이 용이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감옥이었죠. 바울의 동력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는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 이런 표현이 있죠. 나와 함께 갇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감옥에 함께 갇힐 정도가 되어서 그 바울의 옆에 있으면서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뒷바라지를 옥바라지라 그러죠.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이들은 가장 힘든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감옥까지 같이 갇힐 정도로. 안 가도 되는데 바울 따라 감옥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들이었다. 사실 바울은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감옥 가가지고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은 동력자들이
그를 홀로 두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당면한 그 엄연한 현실들을 추측해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위대함이란 말은 우리 주 주님께만 이렇게 붙여드리고, 바울이 꼭 위대하다 이런 면보다는 좀 과장되기는 하지만 좀 바울이 다른 사람과 남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너무 남달라요.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이 그를 가둔 로마 정부가 아니었다. 원수와 같은 네로가 아니었다. 원수와 같은 로마 황제가 아니었다. 무엇이 가장 감옥에 있는 바울을 힘들게 했느냐?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이것도 감옥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그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바깥에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말자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더라.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 그때 힘을 내서 전도하더라. 그럴 때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 의도를 다 바울은 간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참 대단한 게요, 감옥에 가서는 핍박하는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기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야, 이런 마음 대단하지 않아요? 뭐가 삶의 목적인가가 분명해요. 무엇이 그의 목적이었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못 전하면 나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너무나 기쁘겠다. 너무나 기쁘겠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주변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잖아요. 뭐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런데 이 바울이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는지 몰라도 사실 인생의 끝이 좋지 않으면 그건 정말 앞에 아무리 화려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끝이 처음이 좋아서 끝까지 좋은 거, 처음이 나빠서 끝까지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끝이 안 좋으면 너무 힘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범인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 혹시라도 바울이 이 인생 감옥의 끝에 이제 사형 언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볼 때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떨어져 막 그냥 기적도 일어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삶의 체험들이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죽을 때 다 되었으니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듯한 이런 어려운 지경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돼버려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건 그 화려한 경험 뒤에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감옥에 그 추운 데에 있으면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저는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떨어져 가지고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마지막에 이래 자신을 저주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옛날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막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는 바람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 복음을 전해도 끝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네. 혹시 이런 마음에 있는 말 신세 타령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바울이 감옥의 생활을 보냈다고 하면 그 끝이 어땠을까 상상해 본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는 물론 나오지 않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바울을 붙잡아주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정신에서 은혜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도록 만든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바울의 감옥 사역, 이 감옥이 고통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의 감옥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골로새서 4장에 나온 이 동력자들 때문이었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라도 감옥까지 바울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그의 사역에 동력해 줌으로써 바울이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울의 동력자들이었다. 이 동력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전도하거나 바울이 전도해서 훈련시켰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전도 여행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복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낳았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알고 보니까 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를 지켜주고 견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본 바울이 감옥에서라도 어떻게 힘을 안 낼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자라서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감옥에까지 따라와 가지고 함께 있어주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진심이 이들을 향한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형용사적인 표현이지만 바울의 진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실한 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단순한 형용사들을 그들 이름 앞에 붙이면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골로새와 같은 문안인사가 있는 16장에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들은 나에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표현하고 끝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사람이다. 그 원어를 보면은 단두대의 도끼 날 위에 밑에 있는 그런 상황,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상황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 보고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바울이 자기의 친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 동력자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맹목적인 충성으로 감옥에까지 따라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울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떨어져 있는 지금 현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떨어져 간 그 바울을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에 대한 표현, 나와 함께 갇혔다. 나와 함께 갇혔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생 별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저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 나라 끝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분이 그렇게 권력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찬사를 받을 그때에 얼마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보다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근데 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질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순간에 여론이 확 변해버렸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완전 지옥끝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을 한 건데, 그 옆에서 제가 지켜본 결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주변에 죽자 살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세상. 좋을 때 다 붙어 있었는데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인지 지정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 사람 나의 친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동력자들은요, 바울이 가장 떨어졌을 때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의 원래 본성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를 대라고요? 황당하고 거창한 이유 못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동력자, 두 번째, 바울의 동력자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동력자들은 바울 개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와 함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동력자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들 동력자들을 자신의 전도 사역 가운데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울의 친구가 되었네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울과 경제 공동체가 되었네요.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감옥까지 바울을 따라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거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은요, 이 동력자들은요,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들에게도 구세주가 된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형제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주가 나의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의,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총도님의 구주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뭐 다 잃어버렸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뭐 경제 공동체가 중요해요? 죽을 고생을 다 하더라도 사형원도 받을 때는 다른 데 가 있어야죠. 그래 장례라도 치러줄 수 있죠. 근데 왜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바울의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 이들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거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품 별로 좋지 않아요. 바울의 그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까지 가서 인품이 변화돼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대판 싸움하고 여기 나오는 마가 안 데리고 간 사람이요, 버린 사람이요. 그렇게 강했어요. 바울의 인품 때문에 감옥까지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바울의 강력한 인간적인 지도력 때문에 그와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곧 죽을 사람한테 왜 붙어요? 바울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친하단 말이야. 나는 당신과 의리를 지킨다. 글쎄요, 제가 본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은 한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나와 함께 감옥에까지 갇힐 수 있었느냐? 한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일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니 누군데? 할레파, 그 앞에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수도,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할례 받아서 바울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례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다, 아리스도가와 마가와 유수도 같은 사람은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 함께 일할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옥에서 복음 사역하는 데까지 동참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 출신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끝까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감옥에까지 동력하는 그 성도들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함께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역사가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이거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할렐루야. 나 혼자 예수님 섬기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할렐루야. 나 혼자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감옥에 혼자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감옥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구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동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성찬 가운데 이 2023년 마지막 12월 성찬을 하면서 동역하는 자들의 위로가 나누어지고 각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공동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 1절 2절을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차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 안에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으로
죄 많은 자를 불러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새롭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구원의 귀한 성찬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찾아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상하신 그 몸과 흘리신 주님의 기이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다시 만나고픈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쌍의 형제로 교제하는 시간, 각자의 믿는 예수님으로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형제 자매의 예수님을 확인하며 공동체로서 한 쌍에 참여할 때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꺼리끼는 것 있으면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체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떡은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신 떡을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받으신 잔을 다 같이 들고 주 예수의 강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1절만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주 성령로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우리 주님의 보혈을 다 기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명하신 성찬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체험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질고와 짐과 문제들이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12월 달 우리의 성찬을 나눔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게 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비는말 다 맞네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 맞네 비는 말 다 맞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이 시간 흠량하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감옥보다도 못한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 오니 주여, 우리를 항상 예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기쁨이 2023년 12월 마지막 달에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동력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바쳐드리니 헌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치면 바칠수록 더 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의 역사로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을 풍족하고 여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치유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눈에 보이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표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동력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며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엎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